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니면 느끼세요? 혹은 영적인 세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계가 선이라는 세력과 악이라는 세력의 치열한 어떤 싸움, 전쟁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으세요? 아마 그냥 살고 있는 우리 현실만 보는 친구들은 또 그 세계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얘기해 줘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선과 악의 대결이 항상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이제 이 땅에서 펼쳐지는 장차 다가올 치열한 어떤 영적인 전쟁터, 영적인 선과 악의 싸움의 현장, 그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이거 약간 내가 무슨 판타지 영화 같은 데서 본 적이 있고, 뭐 반지의 제왕 같은 데서도 본 적이 있고,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웬만한 게임들, 웬만한 스토리의 영화들, 이런 것들의 사실은 모티브가 되는 작품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거 왕아지 들어본 구도인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짐승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두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이 이제 나와요. 근데 그 짐승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다에서 이렇게 나오는 환상이 펼쳐집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10개의 왕관이 그 뿔에 다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적혀 있더라. 여러분, 문학 작품이나 혹은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이 바다라는 표현. 바다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 혹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국가, 이 권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 한 짐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은 모양이 좀 독특해요. 머리가 7개이고 10개의 뿔이 달려있대요. 여러분, 상상하면 되게 흉측한 모양이죠. 그런데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었다. 자, 여러분, 뿔, 왕관, 이런 거는 문학적으로나 요한계시록 성경적으로 볼 때 권력, 힘, 이런 거를 상징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7과 10 이렇게 돼 있죠. 숫자 7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였어요. 그리고 10이라는 것도 완전수, 그러니까 완전이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7과 10은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물의 바다에서 나온 이 첫 번째 짐승은 좋은 모양이 아닌 게 딱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이 짐승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통치,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냥 모양이 바로 악하게 생기면 안 되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흉측한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7과 10, 7개의 이 머리가 있고 10개의 뿔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짐승 환상 가운데 나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읽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도미티아누스, 스스로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황제가 나를 숭배하라, 나를 숭배하라, 나에게 절해라, 이걸 강요했어요. 자기가 예배받기를 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2절을 여러분 한번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한이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보니까 뭐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데 자기가 경험한 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범이랑 비슷하대요. 그리고 발은 고매발 같이 돼 있고 입은 사자의 입과 비슷한 모양이래요. 자,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이 힘을 이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한테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림 하나만 볼게요. 이거는 어른 예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 용은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의 우두머리,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들어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이 사탄이 이제 세상 속에서 나온 어떤 한 짐승, 어떤 한 존재에게 이제 힘과 권력, 그것을 부여하는 장면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과 적대가 되는 이 적그리스도의 힘은 누구에게서 와요? 지금 용에게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세력과 사탄의 악의 세력이 마지막 때에 가서 그 각축전, 전쟁을 벌여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에를 보면은 이 용이라는 존재는, 여러분 그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 용은 늘 악의 세력 이런 상징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 공포 영화, 공포 소설 같은 거 봐도 사탄이라고 그림 나오면 막 뒤에 뾰족한 꼬리 있고 막 용 비슷하게 그려지는 이유가 이런 데서 착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라는 존재가 의미하는 것은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의 그 우두머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9절, 우리 앞에서 읽지 않았지만 12장 9절을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제 있던 한 존재인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난 존재가 이제 용이고, 그런데 이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이제 이 짐승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환상이에요, 환상. 여러분, 요한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에게 그 악의 힘과 능력과 이걸 다 주는데, 이 용에게서 이 힘을 받은 이 첫 번째 짐승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밟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짐승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예수님 비스무리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 하나가 죽었대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나중에 살아나시잖아요.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짐승이, 이 적그리스도가 교묘하게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은 그거에 그냥 현혹이 되어서 이 짐승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이, 이 대장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용을 향해서 경배하고 이 짐승을 향해서 경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읽으려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짐승이 막 보여주는 그 현란한 그 예수님 비스무리한 기적과 이런 능력을 보면서 현혹이 돼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그런데 이 짐승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해요. 5절에서 6절을 한번 볼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모욕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7절을 한번 볼게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 이것만 보면 뭐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런데 지금 이게 하나님이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뭘 퍼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악의 세력이 이렇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누르고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고 자신들의 그 악한 권력과 힘을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전 세계로 쫙 퍼뜨리고 이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만 놓고 보면 너무 슬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반대 세력에게 완전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그 악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아주 일시적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인 청년들인데 교회 안 다니고 맨날 노는 친구들이 어쩌다 한 번은 여러분보다 시험을 잘 볼 수 있고 어쩌다 한 번은 그 친구들이 여러분보다 뭔가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의 끝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패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힘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시적이고 아주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 진짜 예수 믿고 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는 세상 속에서 뭔가 잘 안 되고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과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뭔가 되게 선한 오히려 일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매번 승리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잠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영원할 것만 같았죠. 그 당시에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영국이 있었어요. 영국 그 표현 이전에 여러분 사실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는 정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였다고요. 제국이었어요. 더 이상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 로마도 망했고요. 이 모든 땅을 다 점령했던 정말 그 유럽을 뒤흔들었던 히틀러, 누구도 끌어내리지 못할 것만 같았던 히틀러도 여러분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받았죠. 지금도 중국에서는,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사형에 처해지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로마 제국 압제 속에서 지하로 땅굴로 들어가서 무슨 개미도 아니고 그렇게 숨어서 살고 망하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아직까지도 교회는 그리스도교는 살아있다는 거죠. 결국은 로마 제국이 퍼져나가지 못했던 그곳까지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 짐승이 용으로부터 엄청난 힘과 권력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해요. 자, 두 번째 짐승이 또 등장해요. 자, 두 번째 짐승이 또 나와요. 자, 두 번째 짐승은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이번엔 어디서?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랬어요. 두 번째 짐승은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 짐승에게는 어린 양의 두 뿔이 있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비교해 봐야 될 게 첫 번째로 등장했던 짐승은 세상이 주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고 파괴했다면 이 두 번째 짐승은 여러분 입으로 싸워요. 악한 언어,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짐승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목사라는 이름 하에 정말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을 이상한 길로 호도하는 그런 목사 같지 않은 목사들, 혹은 이 강단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마치 성경의 이야기인 것처럼 설명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그게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어른 예배 때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성서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자 여러분 잘 봐요. 용이 한 마리 크게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이 있어요. 용과 짐승 두 마리. 3이에요, 3. 우리 기독교에서 3 하면 중요한 거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기도 용이 있고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이걸 가리켜서 성서학자들이 불경스러운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실제로 썼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꿈이 뭔가 하면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받은 그 영광, 하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자기들도 뭔가 스크럼을 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자기들도 뭔가 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세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읽을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절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새 더러운 영이 여기 나오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하는 쓰리톱. 이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가 구성이 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세력과 선의 세력과 싸울 그 날을 위해서 악의 세력도 모이고 규합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반지의 제왕 이런 느낌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구조가 우리가 읽는 고전 소설이나 판타지 소설에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 날에 오면 하나님의 세력,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부딪히게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첫 번째 나온 짐승의 대리인,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서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 우리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들이 사람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에게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려면 그냥 저절로 안 돼요. 악의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힘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13절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도 악의 세력이라도 불구하고 큰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 보면 저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지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인터뷰 잘 들어보면 초창기에 JMS 정명석 진짜로 사람들 기도하면 병이 났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막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이 어떤 인간적인 기술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악한 힘들, 악한 영의 움직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이적?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 떨어지게 하는 능력까지 보여준대요. 이거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기사와 이적이 악의 세력도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 보면 어떤 전도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막 병을 고친다고 해서 저 사람 목사고 전도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의 힘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고 악의 힘으로도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악의 세력도 똑같이 화려하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너 봤지? 기적 일으키지?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한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를 높이면 어떨까? 14절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야 너희들 봤지? 저 기적 일어나잖아. 저걸 위해서 너희들도 우상을 만들어. 여러분 우상이라고 나온 표현 여러분 우리 우상이라고 하면 벌써 김일성 동상 같은 거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런 동상 이런 것도 우상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심에 가치를 두는 것 돈이나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무서운 것은 악의 세력이 그러한 존재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가짜 악의 세력의 우상이라고 하는 그게 마치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그것이 진짜 엄청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이 엄청 중요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악의 세력이 부여하는 그 생기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생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우상들에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것을 절하지 않는 사람, 그걸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을 환상 가운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실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짐승의 숫자 666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16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공포 영화에 귀신 영화, 서구 공포 영화, 오컬트 영화에 너무나도 많이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오맨이라는 영화를 아실 거예요. 거기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악마의 자식이에요. 근데 머리에 666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는 그런 막 영화예요.
그래서 막 개를 둘러싸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건데 엄청 유명한 오컬트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666에 대한 이게 공포 영화의 소재로 쓰이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썰이 존재해요. 너무 많은 이 풍문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풍문들이 뭔지 한번 몇 개만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요. 어디서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666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딜 가서도 이 666이란 얘기를 들을 때 어떠한 가설에도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설입니다. 주장이에요. 이 666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크레딧 카드, 이 신용카드라는 이야기를 해요. 짐승의 표. 그래서 그 크레딧 카드 뒤에 보면 숫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666이어서 이것이 이 크레딧 카드를 쓰면 우리는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크레딧 카드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요 주장을 거의 안 해요. 이게 한창 크레딧 카드가 신기술일 때 나왔던 썰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 이것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바코드. 우리가 물건 살 때 하는 그 바코드 있잖아요. 이게 그 짐승의 표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막 이 몸에다가 이 바코드를 새기면 막 몸에 그 새긴 그거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고, 근데 이게 있으면 너희들 짐승의 표를 받은 거라서 너희들은 이거 있으면 천국 못 가. 이런 얘기들. 666이 바코드라는 썰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이건 뭐 이렇게 크게 우리에서는 많이 퍼진 건 아니었어요. 이 유럽 연합 경제연합을 관장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그 슈퍼컴퓨터의 비밀번호가 666이래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를 통제하는 자, 유럽연합의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다라는 썰도 있었어요. 이거 근데 다 요즘 옛날 거고, 가장 최신의 핫한 썰은 뭔가 하면 베리칩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베리칩? 몸에 좁쌀만한 거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베리피케이션 칩이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를 분간하는 거죠. 이게 뭔가 하면 작은 칩을 몸에 이식하면 여러분 이 칩을 통해서 전파가 무선 상태로 다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고 배가 아프면 우리 의사에게 내 어떤 신체적인 상황이 다 전달이 되고 뭐 이런 편리한 장치예요. 그러나 이게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안에 누군가가 GPS를 장착시켰다고 쳐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국가에서 여러분들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들 막 여러분 들어봤나? 빅브라더 시대,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제하는 시대 속에서 통제의 주요 장치로 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즘 제일 많이 핫한 건 이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다. 그래서 이거 심으면 너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였어요. 뭐 한국에선 최근에 그런 것도 있었죠. 코로나 백신 맞으면 그게 666이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이 지금 한 모든 얘기가 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이 13장에 대한 과장된 오바된 해석들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편지가 기록된 시기는 여러분 어떤 시대? 로마 시대였어요. 어떠한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것은 당시의 로마 제국 사회에서 주인이 자기의 노예들에게 하는 그런 표시였어요. 이 노예는 내 사람입니다. 내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인을 찍으면,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주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사 여탈권은 그 주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왜 이 짐승의 표 666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때 여러분 성령의 인을 치신다, 성령의 도장을 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성경에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내 거야. 이제 너는 내가 책임질게. 너가 죽고 사는 문제는 이제는 내 손에 있어. 여러분, 영원한 권력을 가진 분, 엄청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이런 말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라는 말은 사실 주인님의 줄임말이에요. 주님. 그런데 사탄도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짐승의 표라는 거죠. 근데 이 짐승의 표, 사탄의 도장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요. 반면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17절 보면 아까 보면 이 표현 나오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장사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서는 길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혹시 게임하는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게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걸 우리 흔히 길드라고 그러는데 이 길드가 그 지역의 상인들의 조합이었단 말이에요. 길드에 가입을 해야만 이제 가판대를 내놓고 장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드에 대한 가입 조건이 뭐냐 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에 참여해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할 수도 없고 길드에 가입을 못하면 아주 밑바닥 일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계가 꽉꽉 막히는 거죠. 돈줄이 막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조금만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요. 더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유혹에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하필 666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무슨 암호 같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666이라고 하면 벌써 기분 안 좋아요. 자, 여기에는 당시에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언어 유희, 말장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데에는 다 일정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뭐 가나다 할 때 기억은 1, 니은은 2,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의 그 이름들을 다 더해서 그걸 숫자로 표기하는 걸 뜻해요. 자, 이미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자 카이사르 네로라는 사람이 있었죠. 시저, 우리 카이사르 네로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카이사르 네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숫자들을 부여했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들을 다 더하면 밑에 뭐로 306 더하기 360은 뭐 666, 666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그 당시에 읽던 사람들은 666? 이거 시저잖아. 가이사르, 가이사르 네로 딱 아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666이 아니라 616, 616으로 적혀 있는 성경도 있다 얘기해요. 이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모르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다른 데 있는 친구가 야 666은 그거 시저 네로 카이사르 네로 약자래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이러면은 아마 어떤 친구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야 너 스펠링 달라 너 잘 봐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자 여기서 이 화면에 보면은 네로에서 n자가 있죠. 이 n을 빼면 50이 빠지잖아요. 그럼 616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지역 가운데 여러분 우리도 서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거 다 다르잖아요. 당시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 네로를 표기하는 방식이 지역마다 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카이사르 네로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어떤 지역은 카이사르 네론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n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666이 되기도 하고 616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것을 읽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네로를 의미하는 거지. 카이사르 네로. 그리고 지금 이 요한이 이거 편지 쓰던 이 시대로 따지면은 아까도 얘기했던 자기가 신으로 존중받으려고 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걸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절대 666은 신용카드, 바코드, 베리칩, 무슨 백신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이 666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당시로 보면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가려고 하고 이 땅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666이 오늘날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어른 예배 때 하나 더 포인트가 나오는 것은 왜 하필 6이라는 숫자를 썼냐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7이라는 숫자, 여러분 7 좋아하죠? 그래서 7 다 좋아해요. 그래서 막
저기 도박하는데도 막 777 나오잖아요. 누구나 7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7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수,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666은 7보다 하나 없잖아요. 불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사탄이란 악의 세력은 불완전한 존재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는데 사실은 66666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실패한다는 거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담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결국 그들은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결코 완전한 수가 될 수 없고 그저 6에 머물러만 있는 그런 실패를 거듭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운명이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마지막이요.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던 그 사람들도 모두가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후의 승리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지만 그 끝까지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제목처럼 10절을 보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 가치관에서 위배되는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우리를 흔들어댈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내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진 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될 것,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지금은 때로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악의 세력에게 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적그리스도의 능력보다 훨씬 크다는 그 믿음, 그리고 끝으로 믿음의 길을 묵묵히 참고 견디고 걸어간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상급이 있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가치관과 위배가 되는 적그리스도와 정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 시간, 긴 설교를 이렇게 인내하고 들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거야 라는 그 믿음, 그 인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